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고요하고 적막한 한밤중에 누군가의 신음하는 소리와 나지막한 이 기도의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싸 안고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그 무게가 얼마나 크고 처절한지 깨달아가면서 누구도 나의 고민과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철저히 홀로 서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또한 선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의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뜻은 부정되고 더 크신 그분의 뜻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이 십자가는 이 3년 동안 이 동고동락하며 늘 같이 있었던 제자들마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예수님 혼자서 지고 가야 할 고난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박하고 이 엄침한 이 기운이 감도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들어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 주님의 번뇌와 마음의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놀라워하며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이 저자 마태는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 이 초월적인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호적거리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이 바다를 호령하시고 또 무리를 밟고 걸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었던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과는 다른 완벽한 이 지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이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정복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며 슬퍼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드리셨던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겟세마네 이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히브리 원어로 기름을 발로 밟아서 짜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큰 틀에다가 기름을 이 올리브를 넣고 이 짜서 이 발로 밟아서 이 나오는 이 기름을 모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 뜻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안에는 아마 올리브 이 나무 숲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짜는 틀도 있는 그런 장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혼자 떨어져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습관과는 달리 이번에는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이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내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낭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바로 시편 43편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다라는 이 히브리 동사가 사용된 이 시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번뇌와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이 깊은 번뇌와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까이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바로 자신이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힘든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의 허물과 이 연약한 이 잘못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며 이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그들의 병들고 상처받은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가까운 벗, 즉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고민과 이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의 동요와 그 내적인 갈등을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들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중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이 내면을 감추거나 혹은 이 부풀려서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하는 이 내면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번뇌와 고통이 가득했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이 조금 나아갔다는 말은 이 돌을 던져서 만들 수 있는 거리 정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가까이서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이 자기 앞에 놓인 이 고난의 잔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이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잠자고 있던 이 베드로와 두 친구를 깨우셨습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임하게 될 무서운 시험에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 사역의 이 동력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그마한 힘을 보태드릴 수 있는 그 작은 역할마저도 감당할 수 없었던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제쳐두더라도 그들 자신이 당할 이 환난 가운데서 시험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무서운 시험이 되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이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40절과 41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라는 말은 기도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떤 내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원어 이 디모스라는 것은 이 적극적인 열정,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열정, 어떤 이 헌신도 이 폭풍우와 같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리미테이션,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열정과 기계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의 진심과 의지가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얼마든지 무참하게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육신의 약함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연약함, 바로 인간의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이 열정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마는 본질적인 이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또 연약해서 이 넘어질 때 마치 자신의 이 헌신과 열정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고 또 우리의 의지가 충만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한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연약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자신의 소원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기도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봤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다 함께 42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프 디나이죠. 자기 부정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내 뜻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자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이와 같이 재앙의 때는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44절에 45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이 고난,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또 영웅답게 이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불사신과 같은 용맹한 이 용사, 마이리 워리어를 우리는 그려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시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조금도 빈틈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나가시는 이 영웅적인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의 인성, 즉 인간적인 모습은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앉아서 있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죽음 앞에 번뇌하고 우리가 만나는 조그만 어려움,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이 고난 앞에 놀라고 슬퍼하고 당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타고난 것이 아니고 현실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 자신이 당할 이 고난의 깊이와 무게를 아시고도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이 현실을 몸소 겪으며 순종을 친히 배우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하며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진실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지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이와 같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큰 대조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울 수도 있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님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대면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며 지금 잠이 들어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나중에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이 실패의 결과를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준비되지 못하고 겁쟁이처럼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의 뒷모습입니다.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 시험받을 이 고난의 시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비겁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과신하고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때로는 큰 소리 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막상 고난이 임하고 우리 코앞에 환난이 닥치게 되면 두려워 떨며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마비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큰 시험이 있습니까?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숙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불운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기도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고통스럽고 이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이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한 이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입니다.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우리는 이 무서운 그런 현실을 회피하며 또 어려움 앞에 두려워 벌거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이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이기고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부인과 이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여러분의 이 열정과 의지를 맹신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할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에 보면 1800년대 이 아주 유명했던 셰익스피어 희극 연극 배우였던 에드윈 부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형제는 이 삼형제였습니다. 에드윈, 존, 그리고 주니어스. 이 삼형제는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삼형제 모두가 동시에 출연하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제목의 이 공연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맡은 배역 중에 이 존이 맡은 것은 브루투스 역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로부터 2년 후 이 세 형제를 기다리고 있던 슬픈 비극의 불길한 이 전조와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에서 암살범의 역할을 맡았던 존 부스는 1865년 이 워싱턴 이 극장 관람석 뒤쪽 이 칸막이에 숨어서 아브라함 링컨의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이후 이 존의 형제였던 이 에드윈의 삶은 악몽과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암살한 이 존의 형제라는 비난을 받으며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무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뉴저지 주 한 기차역에서 그는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사복으로 차려입은 한 청년이 무리에 떠밀려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이 승강장과 이 움직이는 기차 사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드윈은 자신의 몸을 날려서 그를 구해주었고 그 청년은 당시 유명했던 에드윈 부스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에드윈은 그 청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에드윈은 자신에게 온 편지 한 통을 받아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미국의 영웅 이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 로버트 토드 링컨 이 목숨을 구해준 에드윈 부스에게 감사하는 전하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두 형제 중 한 사람은 시대의 영웅이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죽이는 선택을 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아들을 살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부스 이 가문의 이 한 부모 밑에 같은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랐고, 그들은 이 연극을 사랑했고 또 훌륭한 연극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어떤 출신이건 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혹은 내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버리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예수님을 배운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광풍의 때에 이 자신이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부인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이 고난의 잔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이 고통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고민하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하셨을까요?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자기를 부인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요?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의미합니다. 속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이 지옥의 이 고통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당해야 할 육체적인 고통, 그와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이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이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뒤집어쓰고 저주를 당하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정오 낮 12시가 지나면서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빛이 가리워지고 어둠과 심판이 이 십자가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져 이 수치를 당하고 이 조금의 자비도 없이 큰 이 못에 박혀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고 그 대신 무서운 진노를 쏟아붓게 되는 저주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과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고 저주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인간이 저질러온
이 온갖 죄와 그 엄청난 이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예수님은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덮어서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가 죄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 이 무서운 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이 단절되는 이 고통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예수님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놀라운 파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힘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고 죽음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검과 이 몽둥이를 들고 진압하려는 군병들에게 어떠한 무력이나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신문 과정에서도 희생양처럼 마치 잠잠한 이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의 이 고통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심포도주를 거부하심으로 일종의 마취제라고 하는 이 감각을 마비시켜 이 고통을 줄여줄 이 음료도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이와 같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이 순간, 이 고통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 슬픔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고난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을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현실의 어려움이 어쩌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정죄함도 또 우리를 판단하는 심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둡고 긴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의 터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길이며 하나는 세상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는 이 죽음의 길이며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이 자아가 부인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을 쫓아 이 생명을 선택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자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저주가 없고 영원한 심판이 없음을 확신하십시오. 한 주간 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섬기는 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